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시다.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복 100배, 60배, 복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각 복음서마다 틀려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먼저 몇 배를 받는 거요? 열매를 맺으면 100배를 받는 거예요. 100배.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풍성하게 주는 것이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가장 먼저 100배, 그리고 60배, 30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30배, 60배, 100배를 이렇게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도마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60배, 100배, 200배 받는다고 도마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좋은 땅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00배 결실을. 근데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아유 너무 이거 뻥튀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아니 100배니까 저 주식을 해도 한두 배만 띄어도 얼마나 엄청나는데 그런데 100배를 준다니까 너무나 이것이 뻥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씀이고 인간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배 주는 게요 아주 쉬워. 근데 그게 뭐라고요? 내 안에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요, 어찌다 이 부족한 것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이게 좀 부족한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도 저는 잘 몰라요. 제 목사님과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래. 그런데 아니 성경이 왜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인 거예요. 선악과가 어떤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어떤 나무든, 아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든, 홍수 시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든,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달린 이 두 강도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든, 계시록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든, 이런 것 알아지는 것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알아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는 하늘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 하늘의 모든 보화가 사실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 안에 다 기록됩니다. 우리가 한낱 보는 책으로 보지만, 우리가 보는 책으로 보고
이 책 속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거리로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실은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이네,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된 말씀이네, 이걸 가지고 좀 이게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일반적인 관점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예배를 하는, 그런 예배할 때 사용하는 성경이네, 이런 관점으로 대부분 사실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결국 이게 뭐예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닿다 보니까 말은 그런 것 같은데 안다. 그래서 뭐란 거요? 자, 오늘 1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씨 뿌리는 비유를 너희가 들으라. 그러면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자, 우리가 천국 말씀을 너무나 교회만 가면 다 들어. 교회만 가면 하여튼 천국 말씀 다 들어. 성경만 보면 천국 말씀 다 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천국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해. 내 머리에서, 내 가슴에서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한 상태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서 항상 은혜를 베푸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 베푸시고 그 사랑을 계속 공급하셨는데 왜 깨달음의 세계에 못 갈까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깨달음의 세계에 못 가게 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정말 생각해봐요. 내 마음밭에 지금 이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어떻다라는 거요? 그냥 100배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못 나와도 30배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나와도 30배 나온다. 그런데 마태복음서는 야, 하나님 말씀은 떨어지면 그냥 100배 나오는 거야. 여러분 안 믿기지만 이 시간 믿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믿으려고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시고 성경에 이렇게 왜 기록이 되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놨을까? 왜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여러분 궁금증이라도 여러분 가슴에 일어나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궁금증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관심을 안 가지면 아무런 것 안 일어나.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말씀 나누고 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데 이것이 타성에 젖어버리면 의뢰의 행하는 것 중에 한 순서로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교회 가면 하나님 예배하는 거야. 우리 가족끼리 또 만나면 또 하나님 말씀 보고 이렇게 은혜 나누는 거야. 그런 하나의 순서로 생각해버리면 거기에는요 아무런 일 안 일어나요. 내가 옆집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더라도 그 옆집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내 가슴 속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옆집 사람으로 지금 만나고 있네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와 옆집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똑같아요.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갈구는 사람이 있어. 이거 직장 용어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직장에서 좀 이제 쉽게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써먹는 소리예요. 갈구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그냥 좋은 표현으로 좀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그 상태로만 반응하면 항상 그 상태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괜히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든 간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기까지 했는데 저 인간이 나를 지금 갈구네?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생각해서 조금 용서하자. 이런 생각 가지면 그 생각 가운데서 그 마음을 꺼내놓는 가운데서 그걸 누구에게 꺼내는 겁니까? 그 상대편에 꺼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까이 그 주님 앞에 꺼내는 것이지. 그러면 내 마음을 그렇게 꺼내놓는 가운데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런 일을 한두 번 겪다 보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 일을 겪게 하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바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은 우리가 관심에서 가져야 됩니다. 관심에서. 내가 어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웃 사람이 됐든 직장이 됐든 그 누구와 관계 속이 됐든 간에 그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관심 속에서 사랑이 움트는 겁니다. 아무리 이쁜 선녀가 있어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관계가 맺어져 안 맺어져요? 안 맺어지잖아요. 근데 좀 못생겼어도 하는 행동이 이뻐가지고 아이고 내가 관심이 가? 그러면요 이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랑으로 관계가 변천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요? 모르는 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있게 하셨어.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세계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약속을 해놨네. 약속을. 내가 너희들 모르는데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준다.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너희들이 죄를 내가 흡수를 해가지고 내 흡수된 몸으로 내가 죽어주겠다. 약속을 하셔서 그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또 가셨네. 근데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바탕에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성경,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저 성경 잘 모른다니까요. 제가 성경 외우는 구절 몇 군데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시록 강연가 한번 보세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일반적으로 들어본 이 계시록 말씀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런 말씀이 왜 나왔는지 성경도 잘 모르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우려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게 관심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거 머리가 둔해가지고 외우는 것도 몇 군데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담아버리니까 어떤 일을 행하는 거요?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알게 하시니까 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 많이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해서 하나님 만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관심을 갖느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요 이거 이야기거리밖에 안 돼요. 이야기거리밖에. 근데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 이야기가 수도 없는 옛날의 이야기로 탈바꿈 돼가지고 다 전해져. 뭐 우섭 이야기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아는 세계가 됐든 모르는 세계가 됐든 우리 인간들이 삶을 사는 그 삶 속에 일어나는 옛날 이야기 뭐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이야기가 수도 없이 들리잖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동아줄 호랑이가 동아줄 잡고 올라가다 떨어진 얘기도 이게요 하나님 잡는 얘기예요. 모든 얘기가요 사실은 이 성경 속에 다 있다니까. 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도 우리 인간의 내 구조도 우리 인간들이 참 발전시켜서 이 어마어마한 과학이 발전됐잖아요. 의술도 발전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뭐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성경도 다 있어. 자, 저 미국 나사에서 저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 기관이 나사잖아요. 미국에. 그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이제 그 시간 계산을 하는데 이 지구가 돌아간 역사 속에서 그걸 계산하니까 시간이 비는 거예요. 시간이 비어. 아니 지구가 돌아간 그 순간부터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운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비어. 과학자들이 그걸 계산해 보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니까 이제 고민 속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성경에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 자 여호수아가 전투를 할 때 해를 좀 멈춰달라고 그랬어. 왜? 손을 올리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네.
그러니까 이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이제 적군을 물질러야 되니까 이 해가 멈춰지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런 것을 이제 성경에서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그걸 딱 대입을 하니까 그 모자란 시간이 맞아버리네. 그러면 이런 것조차도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이런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어야 돼. 직장에서 일을 해도 우리가 밖에 가서 텃밭에 이 김을 매더라도 하나님 일로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 너 하나님 믿으라 해서 하나님 믿게 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서 나의 의식으로 믿어야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줘. 야, 너 온전한 정신 가지고 너를 있게 하신 그분을 만나라. 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됐든 기머거리가 됐든 문득병이 됐든 이 고칠 수 없는 병이네? 보세요. 우리 몸이 아프면 솔직히 별것 다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몸이 아프면 우리 흔히 한 말이 있어요. 내 손톱 속에 있는 가시 든 것이 더 아프냐, 저 다른 사람 암 걸린 것이 더 아프냐. 내가 더 아픈 거예요. 내가. 왜? 내 몸뿐 말이니까. 그런데 이 병을 우리 주님은 고쳐주셔.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네, 그 주님을. 제가 이 성경 믿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 믿듯이. 안 믿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주님께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서라도, 응?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너희들이 보잖아.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봐서라도 이 일을 믿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믿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보세요.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주님을 여러분 궁금해하시고 여러분 안에 관심 가져보세요. 그분께서 오십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많이 공부해서 만나는 거 아니고요. 성경 많이 연구하고 성경 많이 애워서 머리에 담고 있다고 만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성경 막 외워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리 그냥 쫙 해가지고 뭐 믿으면 쫙, 구원이면 구원에 가서 쫙, 인간론이면 인간론에 가서 쫙, 얼마나 정리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것이 그것도 은혜의 말씀이다 보니까 다른 깨달음 속에 들어가. 근데 뭔지 우리가 주의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로 그렇게 가는 것하고요,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알게 하는 거하고는요 틀리다라는 거예요. 틀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성경 말씀 못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내 안에 어떤 세계가 있어요?
진동치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요, 사실은 말씀은요 자동적으로 알아.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글을 못 배워서 그걸 모른다고 합시다. 네? 글을 못 배워서 모른다고 그래. 그러면 설교 못 할 것 같죠? 아니요. 내 안에서 만난 그분의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설교는 진짜 영적인 설교가 될 거예요. 그러니 배웠다 안 배웠다, 글을 안다 모른다, 원문 안다 모른다, 이거 할 것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씨의 이야기죠.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는 내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성경도 내가 모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그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그분을 계시다면, 그분을 여러분 만나려고 여러분 결단을 한번 해보시고,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의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서 그분을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선택의 세계를 여러분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었는데, 뭐 돌밭에 뿌리고 길가밭에 뿌리고 뭐 별거 다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좋은 땅만 얘기했습니다. 좋은 땅.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이제 알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땅은 무엇이 좋은 땅이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좋지 않은 땅에 심기면 절대 열매 맺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데, 저만 해도 수십 년 동안 뿌려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결실이 안 맺어져 있어. 왜? 어디에 부러졌다는 거요? 좋은 땅에 안 부러졌다는 거요. 문제는 내가 좋은 땅만 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뭐냐 이 말이요. 말로만 좋은 땅이 아니라 나라는 땅이 어떤 땅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라는 땅이. 여러분, 말씀 깨닫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싶고 정말로 은혜 안에 있고 싶고 그분의 세계에 있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좋은 땅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문제는 뭐냐면 나란 땅에 말씀 떨어지면 100배 열매 맺는다고 하는데 안 맺고 있잖아요. 우리가 못 맺고 있었거든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것이 인정 안 되면 나름대로 경험하는 세계가 있고 나름대로 영적인 경험한 세계가 있고 이렇다고 해서 그건 나는 이해를 하는데, 엄청난 것 많은 깨달은 거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도 내가 병도 고쳐봤고 방어 통병도 받아봤고 내가 예언도 해봤고 별 사람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봤는데, 그럼 내가 좋은 땅인가 아니야?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 있다 가보면 알아요. 이 100배의 결실이라는 게 뭔데?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의 세계입니다. 무한의 세계요. 무한의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도 무한의 세계가 있어. 근데 무한의 세계를 제가 다 말 못해. 왜 못하냐? 내가 몰라서도 못하지만 또 알게 말하기도 안 하니까. 왜? 하나님은요, 말하는 거, 많이 아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뭐만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와 그분과 호흡하는 것만 중요해요. 나와 그분과 같이 호흡하는 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가요, 숨이도 되고, 호흡도 돼요. 바람도 되고. 바람, 예? 여기 에어컨 바람 시원하잖아요? 밖에 더운데 에어컨 바람 부는 데 가면 시원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바람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과 같이 숨 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알고 자식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요. 네? 성격 좀 해석하고 아무것도 아니요.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은 항상 말씀 떨어진다니까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씨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내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니까 제가 잔소리 좀 하고 있죠. 왜? 이 좋은 땅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내가 어떤 땅이 돼야 될지, 나란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이것이 터져만 나오면, 이것이 싹만 나오면 그냥 100배 되는데 왜 안 됐을까? 여러분, 애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좋은 땅은요, 뭐가 좋은 땅이요? 깨달은 자가 좋은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23절 봅시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가 되느니라. 나도 그래.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깨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근데 깨닫는 자는 뭐예요? 무엇에 근거를 해야 이 깨달음이 있을까? 무엇에 근거해야 깨달음이 있을까? 자, 나의 경험에서도 깨달음이 있고 내가 가진 지식의 세계에서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지식에서 깨달음은 나의 깨달음이 뿐이고 썩어질 깨달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썩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가 깨달아지면, 근데 그 하나님의 지식은 걷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걷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한번 갑시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 한번 봅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이야기인지 우리가 다 아는 소리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게 율법인 거예요. 자, 신약 성경도 율법이고
구약 성경도 여러분 율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들으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해. 자, 신약 성경 자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복음서래. 구약은 율법이고. 여러분 웃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르침을 받고 그 율법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죽인다기가 조금 뜨끔하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부인해내고 주님을 만나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실체가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임마누엘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악인은 뭐가 악인이에요? 여러분, 살인강도가 있고 막 도적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사람이 악인이야.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 이게 악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복이나 받아라, 예배만 드리면 참 구원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악인이요. 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 가르쳐주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악인이요.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자가 죄인이에요? 내가 살인하고 강도짓하는 것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 죄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인입니다. 그 진짜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 못 만났다고 그러는데 다 죄인이잖아.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정말 죄인의 길에 서 있잖아. 이렇게 이게 결론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내가 잘난 척하는 사람은 그건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받아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를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셔.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이게 사실 또 뭐예요? 좋은 땅. 좋은 땅. 그래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만한 자도 뭐예요? 이제 밖에 나가다 보면 오만한 사람들 많아요. 좋은 차도 타고 오만하게 행하는 사람. 차고 국회 가면 권력을 가지고 오만하게 행하는 사람. 수많은 오만한 사람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일 오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저예요, 저. 성경 좀 안다고 깝죽거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오만해지는 사람. 이게 진짜 오만해지는 사람.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날마다 이 율법을 묵상하는.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보면서 나는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릴 때 이게 뭐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주야로 묵상한다니까 이 대낮엔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하고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도 때로 묵상하시고 말씀 보고 저녁에도 때로 말씀 보고 묵상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진짜 밤낮 묵상하는 게 뭐냐? 낮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가 낮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도 묵상을 하고 밤은 뭐냐? 내 세계에 있을 때가 밤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깜빡하고 자기 속에 있을 때가 사실 많아요. 자기 생각 속에 있을 때. 그게 바로 밤인 거예요. 또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네. 은혜 안에 있지 못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드릴 때 그분이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밤낮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그분의 세계에 맞추면요 그냥 사실은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깨닫는 것이 이제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 깨닫는 것이 자 뭘로 인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글 성경 봐도 우리 한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말 뜻을 못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드릴 때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의 뜻을 알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고 그랬죠. 어둠이라고 그랬죠. 어둠인 내가 아니 말씀 보면 뭐하냐고. 말씀 봐도 어둠이요. 그렇죠? 말씀 봐도 어둠이요. 그런데 어둠인 내가 말씀 보면서 어둠인 것을 알 때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말씀 보는데도 뭔 짓을 뭔 말인지 몰라. 응? 자, 제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주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도 묵상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묵상하고 낮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낮이고 밤 야는 밤은 내 생명 자체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시간에 그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그러면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말씀이 됐든 한 절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나의 마음을 내가 모르는데요 하고 있을 때 그 주님께서 알게 한다니까요. 깨닫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유튜버가 됐든 뭐가 됐든 많은 말씀들을 만납니다. 많은 말씀들을 만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잘못된 정보, 잘못된 성경이 왜곡된 이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잘 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잘 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자,
항상 우리 인간의 논리 아래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의 논리 아래에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성경인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잉태의 고통을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잉태 자체가 고통이 없는 것인데 그 잉태하는 순간은 기쁨과 희열만 있는 것인데 인간에게는 이 잉태의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방주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노아한테.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이제 모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땅에서도 물이 쏟아가지고 모든 물을 이제 이 땅을 멸해보려고 다 지금 이제 총동원시키는데 물이 얼마만큼 불어나니까 모든 산까지 다 덮어버려요. 이게 1규빗이에요. 이 팔꿈치부터 이 손까지 이것이 15배 15배 15기 불어나니까 모든 산들이 다 덮였대. 창세기 7장 20절에 이 자체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는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라고 그것을 100% 믿으면은 거기에 뭐가 있는 거요?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오류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들은 세계를 가지고도 또 내가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더라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가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세계를 부인하는 길을 항상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말 우리가 좋은 땅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 한 겁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깨닫는 것이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 깨닫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거요? 말씀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풍성히 알면 풍성히 알수록 그 깨달음의 세계는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농사짓는 땅으로 말하면 거름이 많은 땅이요. 그러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깨달아서 이 깨달은 말씀 아래서 이제 결실을 맺는 것이 이게 우리가 농사짓는 땅에서 말하면 이게 좋은 땅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땅은 뭐냐? 좋은 땅은 창세기 3장 셋째 날에 보면 물들을 다 모이게 하고 그 물들 속에서 뭐가 나오게요? 묻이 나오게 땅이.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창세기 1장 2절에서 첫째 날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는 이 땅이에요. 나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땅이다라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땅이 모든 물들 가운데 나오게. 근데 이 나오는 묻은 어떤 묻이냐? 거기다 이제 셋째 날에 이제 채소도 심고 나무도 심고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기름진 땅이냐? 아니요. 그 땅은 메마른 땅. 메마른 땅. 광야라고도 해요. 모든 생명체가 있을 수 없는 땅. 광야. 자, 모세도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요? 광야 가서 하나님 만나죠. 애굽에서 쫓겨가가지고 바로 처음에는 이제 그 공주 아들이었잖아요. 바로 왕궁의 공주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사람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제 광야로 쫓겨났어. 안 죽으려고 이제 광야로 도망갔어.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이 양분이 충만한, 말씀의 지식이 충만한 땅이 좋은 땅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망 자체인 땅. 물기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 근데 이게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자 씨를 심으면 물기도 적당한 물기와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가 있어야 싹이 나죠. 그런데 아니 아무것도 없다며 물기도 없고 메말라 없고 그런데 이게 무슨 좋은 땅이야? 네, 근데 이게 좋은 땅. 이게 뭐냐? 내 자신을 비우는 거야.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도 내 깨달음의 세계를 가졌어도 이것을 부인해서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인 거야. 내가 은혜를 깨달은 세계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세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나한테는 습기조차도 없는 존재. 나는 꽉 마른 존재. 내가 텅 비어있는 존재. 이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좋은 땅. 비어있는 땅. 여기에 나의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들어오시면 뭐 하는 거요? 자, 우리가 어디 가서 집을 지으려기도 아무것도 없으면 집 짓기 쉬워요. 그런데 어디 땅을 하나 이제 샀어. 그런데 가보니까 흠집이 져가지고 완전히 막 다 헐어져 갖고 있는 그런 땅이요. 그러면 거기다 집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설거지 해내야 되잖아요. 옛날 집이 썩어서 이제 그냥 쓰러져 있으니까 그거 다 흔 재료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설거지를 해야 거기다 집을 짓잖아요. 내 안에 많은 것들을 담아놓고 이것이 나의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한테는요 이게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입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고 있어도 어떤 상태의 사랑이에요? 내가 경험한 상태의 사랑이고 내가 은혜 입은 상태의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는요 이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사랑은 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사고가 정리된 순수한 하나님의 세계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나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의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세계를 갖고 있고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작정하고 엄청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들을 사랑한 성도들의 흔적이 있다니까 그것은 귀하고 값진 거예요. 그걸 절대 폄하하는 자는 그거는 사단이에요. 사단. 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세계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무슨 의미로 말씀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비유하면 이거는 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쓰레기밖에. 여러분 왕자님이 오셔가지고 지금도 우리 사람들의 살기에 참 깝깝한 그런 빈민촌이 있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저 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빈민 소굴에 들어가서 정말 그 귀한 분들이 거기 가서 그냥 스스럼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산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세계도 그렇다니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늘의 세계를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계를 다 정리를 해버려야, 무의 세계로 만들어 버려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껏 뭘 해버리죠? 조작을 하죠. 이게 여러분 100배로 나타나는 거, 열매가. 내 세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이게 좋은 말로 뭐는 거요? 내 자신을 부인해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끝내는 거예요. 근데 새 생명 끊는다니까 조금 거시기 하죠? 이게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내 마음의 결단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 그런데 다시 한번 잠깐 이거 정리합시다. 내가 내 세계를 정리하는 것도, 내가 받은 은혜 세계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 자신을 정리 잘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그분의 맛을 보고, 은혜의 맛을 보고, 주위에서 듣는 거라도 있어야 뭘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전달해주는 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브리스글라 아굴라 집사님들이 있어요. 바울과 같이 천막치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냥 그 세상에 그냥 천막치고 천막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한 거예요. 브리스글라 아굴라는. 근데 그 천막을 만드는 중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바로 만나서 그 주님을 만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주님을 그냥 올바르게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줘 버렸네. 그 브리스글 아굴라한테.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은 그냥 천막치고 살던 이 사람은 그 바울한테 그것을, 예수님 만나는 방법을 고스란히 자기 가슴에 담아버리니까 그걸 갖고 있다가 누구한테 주어버려요? 일찍이 성경을 깨달아서 성경에 능통한 목사님이 있었어. 그분이 누구냐? 아볼로요. 근데 아볼로는 그렇게 일찍이 성경을 깨달아서 성경에 능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밖에 못 전해. 그러니까 이 브리스글 아굴라 이 집사님들이 있다가, 목사님 잠깐만요 해가지고 이 아볼로 목사님한테 예수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줘. 요한의 세례, 물론 요한의 세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의 세례가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을 알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글 아굴라가 누구를 가르쳤어요? 목사님을 가르쳐 버렸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브리스글 아굴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에게 고스란히 받아버리니까 온전치 못한 목사님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까지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듣느냐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전하시면 좋겠으면요, 여러분 꼭 그분께 들으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네.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대한민국에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시 사도 바울 얘기만 들어야 돼. 내가 목사지만 그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그 바울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그 바울의 목사님을 저는 전달해 줄 거예요. 왜? 제대로 하니까.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받는 거라니까. 생명 받는 거.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이 말씀 전체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전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는 은혜의 세계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부족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온전치 않은 것을 나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에 비하면 부족한 것인 것을 깨달아서 내가 뭐다? 광야다. 내가 메말라 있는 존재다. 나한테는 영양가가 하나도 없다. 말 그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이것을 깨달아 버리면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잘 지어버리겠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을 다 비워버렸잖아. 자, 찬양이 있어. 자,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받으려면 내 손에 뭔가 쥐고 있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손에 쥔 것을 놓아야 하나님께 받는다니까요.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지어지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안을 비워야 돼요. 비울 것이 없는 사람은 더 좋고 비울 것이 있는 사람은 그걸 비워야 지금까지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도 이 정도만 살아도 자, 이 집만 하더라도 살만한 집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은과 금으로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벽 자체도 천정 자체도 바닥 자체도 금과 은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지어준다고 얘기하면 이거 쓰레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아무리 귀하게 감사하게 살아도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만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관심 두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라잡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리는 것이 부족하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꿈틀거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한테는요 어둠 자체고 사방 자체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내가 결단해서 바늘 끝으로 살짝 내 마음을 찌르나 살짝 그러면 거기 안에 여러분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했죠. 여러분 구멍 뚫으려고 손가락도 집어넣지 마. 힘들어. 바늘로 살짝 구멍 뚫을 수 있잖아요. 우리 차오지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남의 엿볼 때 이렇게 살짝 뚫고 엿봐요. 근데 바늘구멍만 하나 놔도 밖에 보이잖아요. 우리 눈 초점으로 말미암아 빛이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결단이고 여러분의 뭐예요? 관심이에요. 관심. 그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 성경 말씀이 실제되는 그 세계 주님과 실제로 호흡하는 에어컨 바람 시원하듯이 그 주님의 바람 실제로 만나는 그거를 여러분 관심 갖고 소원하는 거기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땅에 여러분의 좋은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지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